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찬양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예수는 나의 소망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기에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늘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고 또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분명히 보여지는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5절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또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17장 말씀을 보면서 이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본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전혀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윗에게 있어서 현실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체였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외로운 들녘에서 혼자 있을 때에 그의 양떼를 덮쳤던 사자나 곰이나 지금 전쟁터 앞에 그의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나 보이는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는 하나님을 현실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인다 한들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몸으로 배운 거예요.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 어제 그 말씀을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들을 덮쳐오고 힘으로 나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실체로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실체로 붙든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는 그런 힘으로 붙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8장에 와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과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신학자들은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모습이 이게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본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룻기에 나오미와 룻도 동성애자예요. 그리고 신약에 가면 백부장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로 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사랑하는 종 한 거 봐서는 이거 둘 다 동성애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건 사실도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도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 엉뚱하게 보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동안 흔히 들어왔던 그 이야기가 뭐냐?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과 이 의리, 이게 이 세상의 어떤 그 다른 것보다도 아주 위대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흔히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겠는데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 둘은 동성애자다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면은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국의 2인자 격인 거예요. 다음 이 왕위가 그로 간다고 흔히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뒤에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뒤에 4절에서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말씀 4절에서는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 이 당시에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을 벗어서 누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내가 전쟁에서 내가 당신에게 졌습니다, 내가 항복합니다, 그래서 항복의 의미로 군복도 벗고 칼도 그 사람 상대방에게 주고 활도 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쟁의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저 뒤에 가서 보면은요, 이 18장 저 뒤에 가서 보면 사울의 딸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울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따랐다, 신하들도 그를 옳게 여겼다, 계속해서 사울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따르는 모습을 계속 18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사무엘상 전체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다윗이 무슨 특별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 집안의 몰락을 말씀할 때 다윗을 세워서 내가 다음 이 왕을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울 왕국의 몰락을 말씀합니다. 결국에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건들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다윗은 실질적으로 기름을 부음받긴 했지만 그는 아무런 그런 존재감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 속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렇게 보면,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사람의 주변은 계속해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잘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상하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세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관계가 그렇게 가까웠던 관계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상대방이 그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무언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 쓰시려고 하니까 사람을 계속해서 주변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붙여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중에 복은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무엘상과 하를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말씀을 볼 때 이게 어떤 한 나라의 몰락,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승리,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대신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사울 왕국의 몰락,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초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이 과정 중에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려면 이 요나단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볼 텐데, 이 20장 12절 말씀, 그 20장 12절 말씀 그 이하를 이렇게 보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다윗을 요나단이 계속해서 돕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20장 전체는 계속 뭘 기록하고 있는가? 일관되게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다. 그리고 다윗을 그리고 어떻게든 도우려 한다. 그 말씀을 20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결정적인 그런 차이점이 드러나요. 특별히 20장 4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윗은 일어나 떠나가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장이 계속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도운다 사랑한다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요나단이 들어간 성읍은 어떤 성읍인가? 사울의 성읍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나단은 입술로는 계속 다윗을 사랑한다, 그를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몸은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요나단에게만 나타났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볼 텐데 사울도요 어떻게 하는가? 계속해서 다윗을 아끼고 또 어떨 때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또 틈만 나면 사울은 어떻게 하는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군사들을 모아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때에 사울의 집안의 세력과 다윗의 집안의 세력이 점점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불행한 사람들이 다윗을 계속해서 찾아와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려 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다윗의 집안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과 요나단은 어떻게 하는가? 계속해서 다윗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렇게 흉내는 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과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갈 길을. 그래서 23장 18절에서도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23장 18절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고백은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길을 갔다라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전체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분기점에서 그 끝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계속 우정, 사랑을 표현하지만 결정적으로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집안의 특징을 그대로 요나단의 그 걸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울의 집으로 돌아갔다. 반면에 다윗이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왕국을 택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아둘람 굴에서 그와 함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꾸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부분에서 신앙적인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그런데 사실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적 가치와 판단이라는. 성경적 가치와 판단. 어떤 렌즈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걸 우리가 관점이라고 해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우리는 그것을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떤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내가 어떤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그것은 매 순간순간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오늘 말씀 보면 요나단은 고백도 하고 표현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결국 이 사무엘서에 굵은 두 줄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다윗의 왕국에 설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 밑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울 왕국의 편에 서서 계속해서 몰락의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을 꾸준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이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답정너라는 거 있어요. 답정너. 답은 정해졌다. 너. 답정너. 그래서 그 앞글자만 따서 답정너라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답은 이미 정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밑에 서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정해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도 보면 여호수아서가 그러죠. 오늘 나와 내 집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택하겠다. 너희들은 어떤 편을 택할 것이냐? 여호수아가 물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쪽 길로 갈 건지 이쪽 길로 갈 건지 너희가 택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뭐냐?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길에 서는 것만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 왕국의 편에,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통치 밑에 우리가 서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울의 집안이 어떻게 끝나는가? 3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 수아를 죽이니라. 결국에 사울의 세 아들이 요나단을 포함해서 다 전장에서 죽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1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국 불행한 결말을 맺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진리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 어떤 이념을 따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밑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통치 밑에 서 있는가, 그것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광경들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야곱과 에서의 그 장자권을 놓고 이 팥죽을 주고받는 그 모습에서도 뭐냐?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다윗은 방식은 옳지 않았어요. 방식은 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명분을 붙잡은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붙잡았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신약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흉내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인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우정에 초점을 맞추니까 성경이 무슨 윤리, 아니면 성경이 무슨 도덕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신의를 지켜라. 우리가 그런데 초점을 두고 보면 성경을 윤리책이나 도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기독교 안에 신의와 우정과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와 우정과 윤리와 도덕이 하나님 말씀의 전부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높은 가치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높은 가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치, 세상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이야기하는 윤리, 신의, 도덕, 이것은 무가치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나의 통치와 주권 밑에 서라.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약속한 너희의 영원한 언약을 누리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요나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밑에 굳건히 서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에 영의 눈이 열려져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또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밑에 서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렌즈로 세상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는 그 관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여, 우리가 흉내는 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곁에 서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흉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이 아버지 정말 우리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이끌어 가심을 아버지여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주님의 편에 서고 또 주님께서 그 가시는 그 길로만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밑에 굳건히 서서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온전히 누리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그분의 말씀 아버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아버지 관점이 우리들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들의 영혼을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이지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아버지 정말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 안에서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언약들을 삶 가운데 온전히 체험하는 복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시고 아버지 정말 위로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